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예, 하고. 지금요 시계척수로 이거 한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근 청정하고 둘 중에서 눈이 시력을 좋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안근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근데 안근하는 게 이게 시계척수하는 것보다 좀 쉬우니까. 쉽긴 하지만 시계 경로 전체를 청소해 주는 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이 나쁘다. 그러면 신경에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치료해야지. 그건 이거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손끝에서는 못 봤고 손 테두리 주변으로 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봤는데요. 음, 처음엔 첫 번째 마디만 있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마디까지 있었는데 처음엔 초록색으로 그 다음 라인에는 투명색,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음. 그거는 어떻게 기특하구먼. 이해를 잘해요? 잘했어요. 그게 내 생명의 빛이지 뭐. 어. 아니야. 반드시 오른손으로 보고 왼손으로 배출을 시켜야 돼. 예,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왼손은 이렇게 세 손가락만 이렇게 살짝 대. 그리고 사지 오지는 살짝 구부려주고 이렇게 힘을 빼줘야 돼. 그래야 심장에 부담이 빠져나가. 어. 이게 이제 이 횡격막이 상하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붙은 분들은 시계척수로 하면서 가슴이 되게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로 해소를 시켜줘야 돼. 나중에 막 이쪽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막 엄청 시려져요. 차가워져. 막 심장에서 빠져나갈 때 막 완전히 막 냉골이 돼. 이게 막 시릴 정도로. 오른쪽 쇄골하고 어깨 쪽으로 약간 열감이 나중에 후반부에 느껴지는 건 왜 그런가요? 그거는 거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음. 그게 대부분 그 척수로 그 누워서 하는 척수로들은 그래도 잘 해요. 그런데 이 시계 척수로 하는 거를 잘 못해. 예. 이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발 들고 있기가 힘들어. 손목에 힘을 완전 빼야 돼.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접을 때 힘이 약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 힘을 빼야지. 예. 어깨 힘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거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간하고 심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에너지가 있고 차가운 에너지가 있어. 차가운 에너지는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마음이 만들어내고 따뜻한 에너지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마음이 만들어내요. 눈으로 뭔가를 볼 때, 아이고, 이뻐라, 좋아라. 그러면 따뜻한 에너지가 생겨. 그러면 그 따뜻한 에너지가 간하고 심장으로 가서 간하고 심장을 치료해줘. 반대로, 미워, 싫어. 이렇게 보면 거기서 냉기가 생겨요. 그러면 냉기가 바늘처럼 심장에 폭 박히고 간에 폭 박혀. 결국에는 그 심장하고 간을 나쁘게 한 게 부정적으로 본 것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어깨 아픈 분도
막 보기 싫은 게 많은 거야, 주변에. 막 신랑도 보기 싫어, 막 자식도 보기 싫어, 막 뭐 시집 식구들 다 보기 싫어, 막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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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팔이 그렇게 됐어요? 몰라요.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싫어, 싫어가 계속 막 푹푹푹푹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어깨가 끊어지듯이 아파진 거예요. 어. 힘줄이 끊어졌나 그것도 아니요. 뭐가 잘못됐나 그것도 아니요. 뭐 뼈가 틀어졌나 그것도 아니요. 도대체 뭐 이유를 모르는 거지. 예. 요거 하고 침 4개 이렇게 손가락하고 고기 딱 꽂아놨더니 그렇게 해서 나은 거예요. 예. 이걸 안 하면 안 나서. 어? 이걸 해야 그 바늘처럼 박힌 냉기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자업을 제도하고 제도된 만큼 또 안이비설신이가 원만해지고 또 안이비설신이와 연관된 다른 생명 경로들이 원만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도 건강해지고 이 마음의 무념무심을 갖다가 증득하는 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근을 주시하는 그 노력을 시시때때로 해야 돼요. 뭐 안건 인식하는 건 쉽잖아요. 감어도 되고 떠도 되고 반쯤 떠도 되고 언제든지 안근이 있어. 마음만 두면 돼. 안근. 그래요. 눈에 무심을 갖춰주는 건 아주 쉽다. 그 다음에 무심이 갖춰지면 가슴 바탕에 편안한 것과 연결시켜. 응? 안근 청정이 이루어진 거지. 보는 생명, 듣는 생명, 냄새 맡는 생명, 말하는 생명, 움직이는 생명, 생각하는 생명. 나를 이루고 있는 그 6가지 생명, 그 생명을 하나씩 무념으로 만들고 무심과 연결시켜서 온전해지도록 한다. 어? 하늘 성품과 땅 성품을 갖추게 해서 온전해지도록 한다. 그게 보는 것이 아름답고 항상 고요하고 맑고 투명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장애가 있어요. 수행자한테 오는 장애 중에 첫 번째 장애가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수행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저번에 어떤 보살님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두려움은 격정, 예민함, 날카로움, 이걸 수반해요. 대부분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래. 응? 아주 까탈스럽고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지워 받고 싶어 아주. 응? 근데 그게 본인이 원해서 까탈스럽게 굴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식이 발현될 때,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제 본성이고, 얘가 팔식이고, 얘가 칠식이고, 얘가 육식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육식에서 칠식이 깨어나. 근데 육식에서 칠식이 깨어날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층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부적 성향과 모름, 이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싫어 하는 거부적 성향하고 내가 몰라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합쳐져서 두려움이 돼. 그런데 그 두려움은 이렇게 식이 발현이 될 때 먼저 깨어난다. 그래갖고 칠식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깨어나고, 칠식에서 팔식으로 갈 때 또 여기 두려움층이 있어요. 두려움이 깨어날 때는 이렇게 격정이 일어나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니까, 이때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처님이 뭐 오신채 먹지 말아라, 뭐 고기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음식에 대한 계율을 주신 거는 이 경계를 당했을 때 장애를 겪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가 되면 고기 뭐 이렇게 죽은 거 뭐 이런 거 뭐 다 먹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분잡한 걸 피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움이 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짜증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어휴 나 짜증나 막 이렇게 되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아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 두려워져. 그래가지고 만나기 싫은 거야. 아유, 쟤 만나면 아프더라. 아유, 만나기 싫어. 아유, 쟤 만나면 이상하게 짜증나더라. 아유, 쟤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아예 스스로가 안 만나고, 그냥 이 경계가 다스려질 때까지 고요하고 편안하게 스스로를 단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화만 해도 그 전화한 사람의 상태가 나한테 그대로 다 오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사회생활 거의 할 수가 없어. 힘들어. 그때는 휴가라도 내야 돼.
차라리 스님들은 뭐 좋아. 어? 어. 일반인들은 대단히 어렵다. 이거 견디기가.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게으름을 극복하고 열심히 수련한 사람이 다 이 이마장에 들어와. 어. 그래서 이때는 먼저 겪은 사람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수행 장애라고 할 수 있고, 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생기냐면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 이제 신통이 생겨. 저걸 극복하면 뭐 척척척척척척척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치하니까. 쟤는 어떻구먼? 쟤 전생은 어떻구먼? 쟤는 전생에 나가고 뭐 이제 과보가 좋았구먼. 쟤는 안 좋았어. 힘이 생겨. 그러면 그 힘을 쓰면서 이제 여기서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권위의식이나 이기심이 발동해.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찾아오는 세 번째 장애예요. 대부분 선생이 없이 공부한 사람 다 이 마장에 빠져요. 그 신이 접촉이 돼서 외부의식이 접촉이 돼서 외부의식으로 아는 힘이 생긴 사람들 다 이 마장에 빠져.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병들어요. 이 끝이 병이요. 이거를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기심도 극복하고 권위의식도 이제 다 극복했어.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찾아오는 게 명석함의 상이요. 똑똑해져. 저 세 번째까지도 극복한 사람은 실제로 명석해요. 아주 현자요. 응? 그게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에 빠지냐면 자기만 오라. 중생의 말을 안 들어. 중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됐어.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외시켜. 교류가 끊어지고 조화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지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시킬 줄을 몰라. 얼마나 힘들겠어. 요건 요거 시키고 저건 저거 시키고 저건 저거 시키고 잘할 줄 아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헐레벌떡 헐레벌떡. 병이 안 들 수가 있나? 바보지. 똑똑한 바보지. 이게 이제 명석함의 상이에요. 다 안다. 뭐 난 다 알아. 실제로는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티끌에다가 티끌을 더 얹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명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명석함의 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줄도 알고 막 다 잘해 이제 뭐 올바름의 상에 빠져. 응? 아 이건 올바름. 이건 뭐 이게 올바른 거고 그랬던 건 안 돼. 응? 이 법만 올바른 거고 저 법은 안 돼. 응?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는 것, 스스로가 경험한 것, 응?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 진리, 이게 진리요. 이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 응? 뭐 육바라밀만 올바른 거고, 뭐 팔정도만 올바른 거요. 응? 나머지는 다 안 돼. 응?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법상에 빠져. 법상에 빠지지도 말고 비법상에 빠지지도 말아라. 법상도 취하지 않거늘 하물며 비법상을 취할 소냐. 응? 금강경의 말씀이에요. 응?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에 고착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진리는 바뀌어. 응? 올바름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변해. 그걸 모르고 하나의 어떤 관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여기에 이렇게 탁 머물러 가지고 이것만이 최고다. 이 이상이 없다. 이 법만이 올바르고 이 법은 절대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수행자가 갖게 되는 5번째 장애예요. 이 올바름의 상에서도 벗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은 열반을 알아. 무념무심에 머물러서 항상 여기에만 머물고자 해. 예? 무념무심 정멸상 항상 열반상이요. 부처님은 저걸 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치 술에 취해서 그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처럼 삼매 기쁨에 취해서 그 이의 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 저기에 빠져 있으면 절대 보살도는 못해. 이 보살도를 못한다고. 남을 이롭게 하고 중생이 원하는데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을 이롭게 할까? 이 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지하고 관하고 이렇게 적상이든 정멸상이든 정상이든 거기에 머물 중도 알고 이거를 갖다 왔다 갔다 하면서 관할 중도 알고 지와 관을 행하면서도 대자비행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얻었어. 뭐 명석하고 올바름도 알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아주 정진바람에 뭐 게으르지 않고 뭐 두려움 없고 능력도 있고 열반까지도 얻었어. 그래 이건 자기 일이요. 여기까지는. 이제 남을 이롭게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여기에 있다. 7번째 장애가 늙음이에요. 저걸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먹었어.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몸이 늙었다? 네. 그거는 젊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상실했다. 수행을 하겠다, 남을 이롭게 하겠다, 어떠어떠한 서원을 세우고 어떠어떠한 발언을 해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또는 새로 태어나더라도 그 서원이 다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늙음의 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7가지 장애가 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장애에 처해져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벗어나라. 무념무심을 얻고 나서 저거에 머물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 저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싶은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걸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요 4가지 행으로서 본성을 여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무념무심을 증득한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열반상에 빠지지 않고서도 무념무심을 지켜가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역대 여러 선지식이 있었고 그분들이 있어서 이렇게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본성과 경계 사이, 본성과 의식 사이, 본성과 감정 사이, 본성과 의지 사이,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마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것이 본성의 나툼이다. 자성의 나툼이다. 그러니 그 밖에 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다 뚝 떼내뿌리고 본성하고 아니비설신이의 작용 이것만 이렇게 딱 대치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닦음의 경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막아버렸다. 응? 그것의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지금의 현실. 법을 잃어버린 거죠. 낮에 말씀드린 그 육단시라는 이 본성과 근단까지의 그 과정에 이 네 단계 이 구조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념처관의 행법이 다 사라졌고 그걸 할 수 없으면 육념처관을 할 수가 없어요. 육념처관의 행법이 사라지면서 육군원통이 사라졌고 육군원통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보는 게 곧 본성의 나툼이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망발이 이제 합리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 다 깜깜이가 돼버리고 만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과정들은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거를 다시 다 이제 드러내서 질문을 하나 던진 거예요. 본성과 보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본성이 어떻게 보는 거로 나오느냐.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식하고자 하는 훈련이다. 보는 마음이 본성에서 나와. 그건 분명해.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본성에서부터 보는 마음이 나오느냐. 이거를 들여다보기 위한 수행이 바로 이것이다. 육단시 할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이 동작을 운용을 하면서
무념무심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 안근과 심의 바탕을 마주보게 하면 본성. 그게 본성이요. 응. 안근과 심의 바탕을 마주보게 하면서 그 간극, 이게 정멸상이요. 그리고 그거를 기쁘게 바라본다. 예?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게 법념초관이요. 그리고 이걸 주시하면서 나타나는 몸의 증상, 그거는 보는 생명작용이 작용하는 경로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요. 그걸 가지고 업식을 본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근의 청정함과 본성과 기쁨을, 어깨 아픈 걸 가지고 그 기쁨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예? 불념하고 법념하고 개념하고, 그래서 승념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경로에서 드러난 그 증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제도한다. 그 다음에 흉추 1, 2, 3번 안에 그 마음을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제도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안근 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육단시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요 개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육단시 하는 저 절차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문제 아니라 아까 그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 5단계 그것도 내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법화경 보세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이때까지 보신 경전 안에서 6단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된 문구 같은 게 있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없어. 세계가 아니고 최초로 선생님께서 구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는 논도 없고,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 없어. 세친이 그 유식학을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식의 체계에 대해서 정립을 했는데, 저런 내용은 전혀 몰라. 세친도 그걸 못했어. 스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이 육단시를 하시게 되셨어요? 나는 본성에서부터 생명이 형성되는 과정 전체를 다 들여다봤어. 그러니까 내가 체득한 삼매는 어떻게 열애장이 나왔느냐, 이거를 질문으로 해서 열애장이라는 생명이 출현하는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과정을 관하는 삼매를 얻었어. 거기서 모든 생명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안이비설진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서부터 눈이 생기기까지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6단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보현보살의 육념처관을 들여다보니까, 보현보살의 육념처관은 6단시가 근거가 돼서 세워진 수행체계구나. 이걸 알게 됐지. 마치겠습니다.